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5 verse 1 to 7.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주제로는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Who wrote this gospel? 그래,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왜? 거의 대부분의 글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공관복음 해서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이 쓴 복음서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고 이 사복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에는 이 요한처럼 아주 클리어하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썼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직접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과거 이스라엘의 왕에게 붓고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또 믿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책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믿고 영생을 얻을 만한 책인가? 이렇게 또 접근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책을 또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한 번쯤 다 봤을 거야. 7가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제가 소개해 갈게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셨죠? 뭐? 물에서 포도주를 먹고. 그래,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 물. 할 수 없는 일이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네? 잔치 망하는 거야. 결혼식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했는데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 그때 진짜 집에 갔더니 나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너무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오고요.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나오고,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주 엄청난 또 모든 것이 다 엄청난 기적이지만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이 있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주님께서 나사렛에 나와! 말씀 딱 하자마자 바로 뼈르렁 살아나가지고 다시 걸어나온 이 놀라운 사건. 이 7가지 이적을 1장부터 12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30절에. 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다 언급하려면 책이 모자라.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택해서 7가지를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이 땅, 이 온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화학주를 해가지고 알코올을 물에 희석해서 하면은 소주 같은 거 팔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술을 만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어.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포도를 공기로 확 밀폐시키면 자기에서 이렇게 알코올을, 효소를 분해해서 이 알코올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포도가 좋은 아주 훌륭한 포도주를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무슨 스카치도 그렇고 뭐 위스키 같은 것도 그렇고 무슨 포도주 뭐 몇 년 산 오래된 거 있으면 막 비싸잖아요. 숙성된다고 하죠. 이렇게 좋은 술이 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과 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시간에 의해서 포도가 술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단 한 번에 알코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또 수련회 때도 한번 언급했지만, 썩은 세포가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기 위해서, 즉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약? 필요하죠. 의학적 지식,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아파본 적 있죠? 다? 난 한 번도 안 아파봤다. 없죠? 감기 한 번 걸려도 나으려면은 1주일, 2주일 막 걸리잖아. 우리가 몸이 나으려면 세포가 회복해서 건강해지려면 아픈 세포에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단번에 무시하고 단 한 번에 치료하실 수 있고 단 한 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은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물 위에 걸어봤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지구의, 우주의 원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특별한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배를 이용하자면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뜰 수 없어. 떠 있을 수 없어. 없습니다. 그 물 위를 걸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칠 때 바다야 너 육지 여기까지 바다, 여기부터 육지, 이렇게 경계선을 그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물 위를 걸으셨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예,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보존법칙이라고 하죠. 예, 물고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뾰로롱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은 그것뿐입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까? 하나님이 하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내? 우린 단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만 밝혀내고 알 수 있는 것뿐이야. 어쨌든 이 자연 현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준 엄청난 증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7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항아리 보이죠? 여러분, 항아리 하면 조그만 항아리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요. 이 항아리에 쓰는 용도는 사막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 같은 걸 씻는 용도로 이 물을 문 앞에다가 뒀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6개 항아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이만한 항아리가 아니라, 넘겨주실래요? 보여요, 저 항아리? 저게 실제 이스라엘에서 집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올 때 바가지 떠서 물을 뿌릴 때 물을 이렇게 부어서 손을 씻는 이런 항아리인데, 저만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하이들이 예수님, 마리아가 와서 요청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그랬어.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무슨 생각하면서 여기다 물을 담았을까? 뭐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담으라고 그래? 이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 다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채워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여러 사람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물을 막 담았는데 계속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바로 포도주로 뾰로롱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된 포도주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선택받은 몇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던,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된 몇 명만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숨겨놨던 좋은 포도주인 줄만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이 지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KM 미라 뉴스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13장부터 21장까지에는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 마지막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또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셨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넘겨주세요.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7 I am 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여 생명이여, 그리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는 나는 포도나무여 라고 해서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여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이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목적으로 이 7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막 했더니 이해하기 쉬운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인데 맨 왼쪽에 있는 잘렸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왜 식물을 키웁니까? 왜 포도나무를 키우지? 왜 키울까? 왜?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 포도 열매 맺으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시거든요. 넘겨주세요. 전체. 좀 좁혀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농부가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열매를 따죠. 근데 그 열매에 이 성경에는 사랑, 화평, 온유, 희락 이러한 그 열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덕,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오른쪽 6번째 맨 끝에 있는 부분은 가지를 막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은 말라버릴 텐데 이 말라버린 가지들은 결국은 나중에 버림받아 불에 태워질 것이다. 농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농사를 짓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왜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뭐죠? 무슨 꽃? 제2의 세영이가 나오는 무궁화꽃. 맞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2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고요. 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었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기 중동 이집트 위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국적, 내셔널리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 붙어있을까요? 여기서 붙어있는다는 뜻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누구 소속입니까?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우리 다 코리안 캐네디언이 있고 코리안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관심 갖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앞에 참 붙어 있어라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성경 이제 14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을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고, 그 열매의 구체적인 언급들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화평하고, 온유하고, 또 우리의 욕심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멀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말라버린다고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분이 아니시고 피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딱이 맞지 왜 따기를 맞으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오셨어. 왜? 우리를 참 포도나무 한 가지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욕, 고통, 그리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KM 미라 뉴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늘 이렇게 딱 가깝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농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KM 미라 뉴스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KM 미라 뉴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